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본문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본문에 애굽에 내려간 것은 이스라엘의 자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꿈의 사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꿈의 사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오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것은, 이집트 왕자가 된 것은 요셉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 성경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그 명단과 숫자가 공개됩니다. 1절이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에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제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와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죠. 갈빗대. 역시 그의 자손들도 허리에서 나온 겁니다. 갈빗대에서 나온 것. 다시 말하면 뼈에서 나왔다. 뼈에서는 피가 나오잖아요. 피. 조혈작용. 뼈의 기능은 우리 신체를 골격을 유지를 하고 체형을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혈작용,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뼈가 합니다.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생명이 나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초 아담은 하나님이 그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생명,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와를 비롯하여서 모든 자녀손들은 그의 허리, 갈비뼈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고 한 피고 한 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만큼은 한 피, 한 영의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허리에서 나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허리에서 특별히 따로 나와 분류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 결코 내려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 너무 많죠.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걸로 애굽의 발길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여 굉장한 낭패를 당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번,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 가나안과 애굽의 접경 지역이든 그랄 쪽으로 내려가서 또다시 같은 낭패를 당했죠. 이삭도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흉년을 당하여서 또다시 그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의 외침은 뭐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적인 여러 스토리를 보게 되면 애굽과 이스라엘은 항상 반목 관계이고 대적 관계이고 싸우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항상 애굽은 힘만 세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이스라엘이 믿음이 약해지면 그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으로 가지 말라,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고, 또한 애굽으로 본문에 내려가는 것은 분명히 정체성이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더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숙주로 삼기 위한 것이죠. 콩나물을 우리가 어디다 길렀죠?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항아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콩을 넣고 물을 부어서 늘 아침마다 물을 주고 붓고 물을 붓고 하는 것. 콩나물 안에 콩이 담겨야 콩나물이 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을 숙주 삼고 거기에서 크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애굽에 섞이거나 애굽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마침내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시기까지 정말 한 민족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실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은 채로 섞이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강한 기질, 영적인 야성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하늘의 공주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왕자죠. 그렇지만 세상 공부를 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 군대를 가야 하고 세상의 회사를 다녀야 하죠? 그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1년 12달 365일 평생 동안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거친 빈들에서 광야에서 함께 이런 일 저런 일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싸워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식물을 길러도 햇빛이 없는 그늘진에서만 길리게 되면 키가 잘 자라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하루도 안 돼서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 속에 영적인 강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결정 또 선택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으면 왜 애굽 왕궁으로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은 또한 거친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셨습니까?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밖에 모르는 오직 주님과 천국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을 거룩한 그런 기질을 하나님께서는 기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으로 살고 너무 비닐하우스 양식되는 그런 모습으로 키우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의 주시는 곳에서 이런저런 경험하고 체험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단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모습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분명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또 그것을 모든 해결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과 세상에서도 탁월한 사람으로 길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400년이 흐릅니다. 4대가 지난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강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합니다. 6절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4대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7절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조는 이스라엘로 근심합니다. 너무 이스라엘이 왕성하고 강성하고 창대하게 되고 온 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 민족이 소수 민족이었는데 우리 왕조의 민족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저들이 다른 어떤 소수 민족과 결탁하여 우리와 싸울고 이 땅에서 탈출할까 한다, 염려한다. 그래서 저들을 학대하여 누르자. 이것이 새 왕조의 지침입니다. 8절, 9절, 10절, 11절 말씀하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 성패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면 압박하고 핍박하고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어떠죠?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어떻죠? 생명을 누르면 누를수록 씨가 퍼져나가고 불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외로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더 믿음이 강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더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주님만을 의지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더 믿음이 강해지고 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애굽 새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누르는 것은 그들의 실수였죠. 그럴수록 더욱더 그들은 강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들은 또 더욱더 엄하게 이스라엘을 대합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했더라. 우리가 어제까지 요셉의 일생을 보았는데 요셉도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하나님 꿈의 사람이잖아요. 그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순전한 정금으로 더욱더 새롭게 정화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처럼 순금처럼 더욱더 단단해지고 온전하게 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